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요즘에 외모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왜 다른 목자님들은 그냥 물도 안 들이고 그렇게 지내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염색을 하느냐? 눈도 나빠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부작용도 많은데 자꾸 왜 염색을 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물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돈도 안 들이고 저 혼자 그냥 자가로 염색을 하는데 불만이 많아요. 근데 사실 왜 외모에 관심이 많으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참 저를 항상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야당으로 그렇게 또 활동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어떤 선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냥 저를 바라보면 너무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좀 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힐링이 되는, 상처가 치료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외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게 선함이 느껴지십니까? 거짓말로 하세요. 때로는 제가 거울을 보았을 때 참 제 얼굴이 사납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선한 얼굴, 좀 남들이 봤을 때 좀 상처가 치료가 되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 살아온 기운이 이렇게 선한 얼굴빛으로 자꾸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 인생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죽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가 생각할 때 우리 청죽교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교회다. 굉장히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불러 일으키는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죽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청죽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보배로운 교회다. 우리 주의자매가 온 것을 보니까 우리 서북교회도 보배로운 교회였습니다. 참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청주교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배우자.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성경은 굉장히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사도행전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띄워주면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정죽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전도의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교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고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청축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며칠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제를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의 행로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한번 볼까요? 그 전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베드로 사도는 본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그 위에 앉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자,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렇죠?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보았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분명히 시편 16편 11절 내용에서 보면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이미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은총받은 존재입니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을까? 근데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표어가 무엇이죠? 교회의 표어? 성경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걷는 생명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이 아니라 청주 끝터리도 못 가는데, 내 집안에 어떤 사람들도 내가 힘도 못 쓰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땅끝이야. 나 자신의 믿음이나 지키는 것도 다행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고도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그들은 너무나도 유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들은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수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를 영적으로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그것이 꿈으로만 소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겁쟁이들이 이런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도행전 2장부터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레디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렇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성령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성령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때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요? 확신이 안 가죠? 어떤 경우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방언 정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것이 왜 권능인가? 무슨 권세를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사실은 많은데 8가지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냥 방언 정도 하는 것 같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권능을 받았느냐, 권세를 받았느냐 하는 것 한번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한번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째로 성령을 받음으로 부여받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을 때 부여받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합법적인 교회의 권세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교회의 권세, 합법적인 교회의 권세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약국이나 병원이 사실 흔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발이 삐이고 아프면 마을에서 침을 잘 놓는 침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침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침을 얼마나 잘 놓으셨는지 발이 삐어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가게 되면 침을 딱딱 놓아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 봐라, 걸어봐. 그 자리에서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한번 뛰어봐. 괜찮아. 침 꽂고 뛰어요. 요즘에 한의사들이 그렇게 침을 놓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침을 놓는 한의사가 있다면 아마 줄 쫙 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침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팔이라고 합니다. 비자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을 한의사로서 신분을 획득하는 것과 획득하지 못한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죠? 그 신분을 획득하지 않는 한 한의사로서의 자격을 얻지 않는 한
돌팔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보내신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증인 공동체로서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증인 공동체로서의 합법적인 그런 신분을 취득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방문을 늘 두드리는 여호와 증인들. 사실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해도 여호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로서의 합법적인 증인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예수 증인으로서의 신분을 획득하게 될까요? 우리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권세를,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내 증인. 성령 받은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합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합법적인 지위를 얻지 않는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의 강도나 같고 절도나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무리 예수 증인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범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우리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합법성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세예요. 합법적인 교회로서의 권세,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의 권세를 취득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의 권세를 취득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 약속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성경 찾으면 시간 가니까 찾을 구절이 한 30구절 돼요. 서너 구절 찾다 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차례 이렇게 수백 번 봐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권세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놀라워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구절을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네가 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 하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세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큰 권세죠?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 기업을 보증받는 권세입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보증받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나 사실 천국의 기업을 말로만 그냥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내세워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언젠가 남원교회에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어떤 그 철물점 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리 와서 드세요라고 말했더니 몇 점 드시도 못하고 그냥 맛만 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집에 가게에 오시면 삼겹살 굽는 기계를 그냥 공짜로 드리겠어요. 술 먹은 분이 막걸리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이렇게 막 맨정신으로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깜짝 놀라서 갔어요. 그 사람이 왜 우리 가게로 오시라니까 왜 안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쩐 일이세요? 잊어버렸는데. 그 삼겹살 굽는 기계 드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목사님께 말한 것은 목사님 앞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말한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당장 오세요 하고 갖고 왔잖아요. 그렇게 술 주정뱅이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죠? 자기 존재를 가지고 나란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천국을 약속하신다. 보증으로.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철물점 아저씨도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천국 기업을 보증으로 약속하셨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기업을 보증받는 권세를 취득한 것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방언 말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를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한 천국의 기업을 너희는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보증을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두어서 나는 보증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속죄 사역을 대행할 권세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 병원에 가면 병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병을 잘라서야 돼요. 근데 병원을 가는데 병이 안 나서요. 그러면 그 병원을 가실래요? 병도 안 났는데 1년도 가고 2년도 가도 병이 안 나서요. 그 병원은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병원에서는 병을 나서야 되지만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아무리 크고 신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죄 사함을 얻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땅에서 죄를 풀고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사죄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를 취득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20절. 사도행전 8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정확하게 알았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안수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권세를 취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증원에 갔는데 한증원 옆에는 장어 가게를 크게 합니다. 장어가 너무 맛있어요. 한증원도 굉장히 크고 장어집도 너무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돼요. 영업이 잘 돼요. 그래서 잘생긴 청년이 서빙을 하면서 서 있길래 그 이 집 사장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집 사장이. 그래서 여기 한증원의 이 장어집 사장의 아드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세상에서 어떤 부유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부모로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이죠. 세례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게 됩니다.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교회의 특권이요. 그것은 권세입니다.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는 이렇게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만들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권능을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지배할 수가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에 부활의 권세를 취득하게 됩니다. 부활의 권세를 취득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시켰듯이 우리들을 부활시키신다. 닭 알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죠? 천국 기업을 약속한 것이에요.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담보로 하늘나라 기업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한 것은 얼마나 확신 있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은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파가 있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만큼도 조금도 수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러한 교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속사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속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죠. 그것이 5절의 말씀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능, 성령을 받을 때 권세를 받았음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깨달으십니까? 놀랍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격적입니까?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이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권능을 받는데 권세는 알겠는데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이죠. 나도 구원받고 내 이웃에 속한 사람들까지 구원할 그런 모든 사제권을,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져버려서 우리가 공급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 그런데 권세는 알겠는데 그러면 능력은 무엇인가? 나는 항상 빌빌거리고 우리 교회는 늘 능력이 없는데, 탁월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인가? 그러면 두 번째,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성령으로 부여받은 능력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성령으로 부여받은 능력이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힘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힘이 내려와요. 힘이 내려와요. 능력이 내려와요. 그 능력을 한번 답지하면, 능력을 힘입으면 누가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무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땅끝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능력 안 주시고 그냥 전해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겠다, 위로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근데 왜 성령을 왜 보내주시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파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증인의 활동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받들 수 있는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제자들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이들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들이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던 피지배자 계급으로 있던 이 무력한 사람들이 로마를 영적으로 점령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이 인원으로? 무기도 변변치 않고 어떤 사회적 위치도 없는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의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 뒷모습만 바라보고 하늘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무력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했는지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힘만 가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 시작이 성령 충만과 함께 복음의 대역사가 구속 사역을 정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받들어 나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크게 기뻐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과 이 하나님의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를 하세요. 우리 교회 복음 전도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직접 이끌어 가시고 지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두지휘하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겠습니까? 자, 우리 그걸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진두지휘하시죠? 직접 지휘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직접 관여하시잖아요. 직접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그 마음속에 주셔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4장 7절 8절. 사도행전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자, 성령의 감화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여우치의 김상수 형제님이 그분이 그렇게 처음부터 전도 활동을 하시고 믿음이 신실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성령의 충만을 읽게 됩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자님으로부터 그렇게 간증을 듣게 되는데 막 전화 가지고 형제가 막 울면서 목자님 막 울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막 성령 감동을 받고 어쩌고 하는데 막 울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래요. 뭔 일이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도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갈 때도 띠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안내 띠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가가지고 딱 회사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 또 이쪽 탁 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정말 전도에 열심을 가졌는지 감동 있고 감화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시니까 에너지를 주니까 하늘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니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권세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산교회 초청해서 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막 그 이름을 전도 대상자를 쓰는데 세 사람 쓰는 것도 어려운데 막 300명 이상을 갖다가 막 다 써가지고 막 다니고 그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집은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안 열려. 그래서 문 안 열어준다고 내가 못 가냐 못 들어가냐 하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담은 넘지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담을 넘었더니 개가 있는 막 개가 으악 하는데 그 개한테 물려 죽을 뻔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절대 전도하고 싶어도 담은 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참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나도 복음을 사도들처럼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니까 어느 날 막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주체할 수 없이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흥분과 감동과 그런 뭐 어떤 마음의 그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지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던 우리 자매님들도 전도지를 가지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제가 있는데요. 사도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였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즐겁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파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날 김상수 형제님이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나가는데 무슨 죄인처럼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예수를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막 다들 이래 손가락을 막 돌린대요 이렇게. 근데 왜 그랬는가 막 부끄러가지고 막 고개를 못 들겠대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회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 다시 왔대요. 그 다음에 또 뛰고 말아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예, 성령 충만은 참 이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온전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이꼴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요 바로 복음 전파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도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늘 복음 사역의 한계에 부딪히는 현장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도시대 성도들의 같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참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엎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의 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에게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주교회가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써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날마다 이렇게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 시작하자고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요. 예.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 참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성령의 충만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꽃이 피듯이 활짝 피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얼굴이 막 빛나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듯이 우리 영적인 은혜의 빛이 광채가 우리 성도 안에서 밝은 성령의 광채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한 얼굴빛을 하는 우리 교회 모임에 오면 이방인들이 구도자들이 와서 와, 이 교회가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청주교회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사명으로 불붙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청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의 행로는 바로 진짜 이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행로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이 생명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도드리겠습니다.